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8장까지 성화의 진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12장의 6월절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과 그 감독자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지 않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았고 반대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를 상징하는 6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 당신의 외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모든 저주와 심판과 재앙과 죽음이 다 지나간다.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예 신분이었던 애굽에 있던 애굽의 신을 섬겼던 옛사람은 이 6월절 때 이미 죽고 이제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변화되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죄인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의인은 도리어 자유로운 시민이 되어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6월절에서 죄의 처리 그리고 그 심판의 해결, 어린 양이 저주를 받음으로 신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3장에서 14장까지는 소속, 의식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몸된 그 지체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이 6월절에서 옛 생활, 옛 사람의 처리를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종살이하고 피동적이고 늘 두렵고 떠는 그 옛사람 이미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그래서 이제 자유와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장은 애굽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자들이, 왕자부터 신하들의 장자들, 또 할아버지 장자, 아버지 장자, 아들 장자, 손주 장자까지 그 아주 그냥 내리 초상집이 되는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는 바로왕도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납니다. 430년 동안 정들었던 살았던 집들, 고향을 떠나게 되죠. 자, 문화생활의 변화, 옛 생활과의 결별, 죄와의 결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천국 시민이라는,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라는 의식을 늘 갖고 이제 늘 이 문화생활 우리가 적당히 해야지 너무 거기서 몰두르게 빠져서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도 우리는 결별하고 이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14장은 홍해입니다.
주권의 변화, 세례입니다. 과거는 바로 왕을 의존하고 바로를 신으로, 애굽의 신을 신으로 섬겼던, 예배하고 두려웠던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홍해 사건 이후 하나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또 이렇게 바로 왕을 섬겼던 자가 이제는 주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예비하는 삶, 나를 바로왕과 그 군대와 그 노예 생활하는 그 학정에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모세와 함께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그리고 여지없이 앞에 홍해 뒤로는 바로의 군대,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바로왕과 그 군대와 그 또 모든 이 군대를 거느리던 신하들을 여지없이 물속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원과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성화의 진행 13장, 18장. 자,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을 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욕심 부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다. 하나님 너희 왕이다. 나는 또 세상 나라로 가면 너를 멸망길로 간다. 끊임없이 이 두 진영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양식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왕과 그 감독자가 준 양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광야 이후 늘 이제는 세상의 귀신들, 악한 영들, 세상의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에 살 그런 나는 흥하고 너희들은 다 망해도 된다. 내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은 불행해도 된다고는 이런 그 악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을 전수하고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선입니다. 자, 홍해 앞까지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홍해 바다에서 옛사람, 죄악의 사람, 애굽의 사람,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주님과 함께 홍해 바다에서 장세 전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 부활한 것입니다. 세례는 연합입니다. 새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옥 갈 멸망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인도를 받는 새 사람의 경계선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광야입니다. 광야는 새 사람의 생활 훈련입니다. 이제는 내 욕심대로, 육적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런 삶에서 이제는 신의 산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존대하고 또 섬기는
그리고 늘 이제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우리가 온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이제는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총을, 축복을 저 미국이 온 세계 선교하면서 구제하듯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 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들, 요즘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필리핀이나 아시아에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또 후원해서 그들 헐벗고 굶주리는 먹일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목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영으로 늘 적셔갑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라입니다. 마라. 쓴물을 이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슨 저주와 고통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물로 바꿔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라, 에셀나무. 자, 출애굽과 광야 경로를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라암세스에서 숫꽃으로 에담, 막돌, 그리고 마라, 엘렘, 신광야 보겠습니다. 라암세스에서 숫꽃, 에담, 빗돌, 마라, 엘림, 신광야로 계속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신광야입니다. 내가 그 30대 초반에 이 독일에 있을 때 이 시내산을 가봤습니다. 야, 여기서 자동차로 달리는데 얼마나 모래먼지가 많이 날리고 우리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 이렇게 다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눈이 이렇게 누리고 머리고 그냥 전부 다 그 모래 그 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다 마치 노인들처럼 아니면 또 머리 염색한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우리가 변했던 것을 봅니다. 신광야입니다. 자,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자, 이렇게 넓죠?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텐트를 지고 살 만큼 이렇게 넓은 광야입니다. 자, 르비딤 골짜기 오기 말이죠. 근데 그래도 요즘은 지금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흘러요. 제가 참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아주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내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어느 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인류 전에 이렇게 사람을 안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사막이었었는데 며칠 동안 그냥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요. 그래서 계곡에 이제 물 흐르는 것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안내할 때, 그 사막에 이렇게 싹이 난 것을 봤어요. 이렇게 그 모래 사막에도 이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참 자라게 되는구나. 그래서 생명은 씨앗. 그래서 거기서 나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입에야 싹이 나는 거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르비딤 골짜기. 여기는 좀 물이 있어서 나무가 자라죠. 자, 르비딤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냥 움막치고 살아요.
이들이 우리를 그 관광 가이드를 합니다. 저 시내산 꼭대기까지 거기에서 그 호텔에 있어서 얼마나 호텔에서도 추운지 몰라요. 아주 이게 낮에는 아주 더웠는데 밤에는 그냥 영하 몇 도로 내려가는지 아주 우리가 담요를 덮었는데도 아주 춥더라고요. 그런 데서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가면서 이 가시나무에다가 이 불을 붙여서 이렇게 잠깐 동안 이렇게 몸을 녹이는 더 추워서 그래갖고 5시인가 6시간을 12시 1시부터 밤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새벽에 이제 도타르니까 아주 먼 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아주 그 시내산 꼭대기가 장관이 꼭대기에서 밑에를 내다보는데 그 햇빛이 근데 아주 전부 다 돌산들이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산이죠. 시내 광야 넓죠. 자, 광야를 지내면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자, 수루 광야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아서는 마실 물이 쓴 물이 나요. 그때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이죠. 그때 한 나무 그 십자가 이것을 던졌더니 이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꿰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사 더 형통케 하시고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로는 바로의 군대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형통케 하시고 바로 그때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왕과 그 군대를 여지없이 물에 수장시키므로 그동안 받은 상처들을 싸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곧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저주와 심판, 재앙을 다 면해주시는 지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몰아내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는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자, 신광야 먹을 것이 떨어지고 굶주렸습니다. 경제 문제가 괴롭힐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하고 기대하라. 공급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동하고 일을 해서 바로왕과 감독자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들에 핀 백합아 공중에 나는 새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라도 다 먹이시는 그 기르시는 새끼까지 기르시는 그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물질적인 얼음이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광야는 아무것도 농사질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어요. 공장도 없어요. 이 광야 시대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7년 대환란 시대도 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오직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를 지내면서 만나는 하나님, 르비dim 광야 마실 물이 없고 아말렉 공격을 당했죠. 마실 물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이 무미하고 영적으로 목이 마를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장애가 앞길을 막을 때 이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너는 싸우고 나는 산 위에 가서 기도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손이 올라오면 이기고 너무 피곤해서 내리면 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이렇게 손이 내리지 않도록 받쳐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 아말렉 군대를 멸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 그들과 다투고 싸우지 말고 기도의 조력자들을 이렇게 또 우리 구역이나 셀 도움을 받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제주도 센터 하는 일에 아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한 사건 한 사건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것을 봤고, 함께 있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식구들이 도와주어서 기도해 주어서 문제 해결한 것을 체험합니다. 자,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는 하나님. 자, 신의 광야,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 하루 종일 모세에게서도 기다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항상 지도자는 사람이라는 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한계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요. 그 하루 종일 그 더운 데서 기다려. 물론 이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시원하게 하시지만 그때 장애인이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너무 딱해서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내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같으면 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이든지 뭐 아니면 경찰서든지 지방법원, 고등부 대법원 하듯이 경미한 것들은 10부장이나 50부장에게 맡기고 소소한 것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1000부장에 맡기고 더 어려운 것은 이제 모세 네가 지도자의 하나님 말씀으로 밑에도 훈련시켜서 그렇게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혼자 하라보지 말고 이제 함께 서로 힘을 합쳐 살아라. 다시 말하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 또 가정 일이나 뭐 사업도 서로 도우라는, 서로 약점을 헐뜯고 약점을 또 덜쳐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하지 말고 누가 서로 장점이 있는지 또 약점이 있는지, 장점을 가진 사람, 약점이 있는 자들을 보충해주고 도와주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돕는 대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속에 뼈가 있죠. 뼈는 강한데 잘 부러집니다. 살은 제대로 홍보를 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뼈를 연약한 살이 덮고 있으므로 살을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또 이 연약한 살을 뼈가 안에서 받쳐줘서 우리가 손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을 서로 감싸고 도와서 서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 십자가를 적용하라.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늘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과 또 고집, 내가 왕되고 주인되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또 이 땅에는 다 놓고 가버릴 거, 우리가 천국의 소망 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광야입니다. 참 고난의 쓴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단물로 바꾸시듯이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족한 부분을,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생에 무의미할 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